목탁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어린 동자승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5번만 더. 하지만 복도에서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느니라. 동자승은 벌떡 일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늦었다. 후다닥 회색 승복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이슬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그런데 낙엽 더미 속에서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응? 다람쥐 한 마리가 통통한 도토리를 입에 물고 동자승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동자승이 손을 내밀자 다람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갔습니다. 동자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합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스승님께서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스승님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스승님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호호 불어가며 차를 마셨습니다.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스승님, 왜 그러느냐? 동자승은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스승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냥요. 어제 마을 갔다가 큰 기와집을 봤거든요. 그 집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예쁜 옷도 많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스승님은 빙그레 웃으며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아. 전 그냥 호떡 하나만 매일 먹을 수 있어도 좋겠어요. 동자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니라. 네, 호떡 하나도 욕심인가요? 지금은 호떡 하나지만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결국 끝이 없게 되지. 동자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스승님 말씀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박한 된장국과 김치,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동자승은 우물우물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게 돈이 많다면 뭘 먹을까? 공양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열심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휴, 다 했다. 마루로 올라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감쌌습니다. 아, 기분 좋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배도 부르고 햇살도 따뜻하고 잠깐만 눈 좀 붙이고. 동자승은 마루에 몸을 뉘었습니다. 멀리서 스승님이 불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했습니다. 스르르.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볼을 스쳤습니다. 동자승은 깊은 낮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꿈속에서 동자승은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제 방으로 들어왔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뭔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동자승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헉!
눈부신 황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화가, 은하가, 빛나는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자승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작은 손으로 금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화를 보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부처님이 주신 선물인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동자승과 황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자승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동자승은 금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야? 다시 한번 보따리를 들여다봤습니다. 금화, 은화,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팔꿈치까지 푹 들어갔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보물들이었습니다. 동자승은 금화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째랑째랑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스승님께 여쭤봐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구경하고 올까? 마당을 가로질러 절 입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나가본 적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동자승은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떡집, 과자가게, 옷가게.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집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자승은 유리창에 진열된 떡들을 바라봤습니다. 송편, 인절미, 시루떡.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저기, 저 떡 하나 주세요. 어느 거? 전부요. 동자승이 금화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꼬마 스님,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부처님이 주셨어요.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화를 받고 떡을 싸주었습니다. 여기 잔돈이랑 떡 다 가져가렴. 감사합니다. 동자승은 떡 보따리를 안고 길거리 벤치에 앉았습니다.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와, 맛있다. 평소에는 명절에만 먹던 송편이었습니다. 달콤한 깨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나를 먹고 또 하나를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왔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히,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었네. 옆 가게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호떡 가게였습니다. 아저씨, 호떡도 주세요. 몇 개? 10개요. 또 금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뜨끈뜨끈한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꿀이 흘러나왔습니다. 맛있어. 동자승의 볼은 어느새 호떡처럼 빵빵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저기 스님 떡 엄청 많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샀어? 아이들이 신기한 듯 동자승을 둘러쌌습니다. 동자승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돈이 많거든. 정말? 우와. 너희도 먹을래? 동자승은 떡과 호떡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와르르 몰려들어 받아 먹었습니다. 고마워, 스님. 너 진짜 부자구나. 아이들의 칭찬에 동자승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동자승은 절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먹다 남은 떡과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다녀왔느냐? 스승님께서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동자승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숨겼습니다. 저기, 마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 저녁 공양 준비해라.
네. 동자승은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따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 보였습니다. 신기하다. 금화를 하나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화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내일은 뭘 사 먹지? 동자승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약과 엿, 붕어빵, 송편, 찰떡. 아, 군침 도네. 그날 밤 동자승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장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똑똑똑 새벽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났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불을 폭 뒤집어 썼습니다. 밖에서 스승님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동자승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부처님, 괜찮으시겠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자승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벌떡 일어나 금화 몇 개를 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더 재밌는 거 사야지. 동자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자승은 아침 예불도 거른 채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당의 부처님도 스승님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자승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똑똑 새벽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피곤해. 창문 밖으로 스승님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동자승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어제 너무 늦게까지 놀았으니까.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동자승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으아, 잘 잤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승복 대신 며칠 전 마을에서 산 비단 두루마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입어볼까? 파란색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오, 멋진데? 새로 산 신발도 신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가죽 신발이었습니다. 이제 완전 양반 도련님 같은데? 동자승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빗자루가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낙엽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청소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 속 금화들이 째랑째랑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뭘 살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자 동자승님 오셨네. 오늘은 뭐 사실 거예요? 동자승은 으쓱하며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좋았습니다. 과자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는 온갖 화려한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건 금가루 뿌린 약과인데. 네, 그거요. 금화 두 잎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꼬마 스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전 돈 많거든요. 약과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금가루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진짜 맛이구나. 며칠 전 먹었던 보통 약과는
이제 시시했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화려한 것만 찾게 되었습니다.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더 좋은 옷 없어요? 이건 어때?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거야. 좋네요. 이거 주세요. 그 말을 한 움큼 꺼내 주었습니다. 점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꼬마 스님이 이런 돈을 어디서? 부처님이 주셨다니까요. 새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쳐다봤습니다. 저 스님, 저게 스님이야? 요즘 매일 저렇게 다니던데. 하지만 동자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됐어. 해질 무렵 단골이 된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오늘도 제일 비싼 차 주세요. 은으로 만든 찻잔에 고급차가 따라졌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후루룩. 역시 비싼 게 맛있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절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녁 예불 시간이네. 잠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차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승님께서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스승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동자승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동자승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기, 스승님, 들어가서 쉬어라. 네. 동자승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과자만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금화는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썼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행복했나? 약과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았는데 왜인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똑똑똑 저녁 예불 끝나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자승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거 해야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금화가 줄어드는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더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욕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과 집착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법당에서는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동자승의 변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은 잠든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금화를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동자승의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먹다 남은 과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늦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스승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시는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공양은 했느냐? 아직 배가 안 고파서요.
사실은 어젯밤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였습니다. 스승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물 한 잔을 놓고 나가셨습니다. 동자승은 물잔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금화는 이제 바닥이 보였습니다. 벌써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으로 금화를 헤아렸습니다. 하나, 둘, 셋. 겨우 10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로는 며칠밖에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더 아껴 써야 하는데. 하지만 마을로 나가면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과자 가게 앞에 섰습니다. 평소 먹던 금가루 약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시시해. 옆 가게로 갔습니다. 더 화려한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보석 박힌 거 뭐예요? 아, 이건 왕실 진상품인데. 엄청 비싸요. 얼마요? 금화 5잎이요. 동자승은 망설였습니다. 남은 금화의 반이었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금화 5잎을 쏟아냈습니다. 화려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기대만큼 맛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입맛이 너무 높아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비싼 걸 남기기 아까워서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화려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가 뭐지?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남자가 동자승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놀이판이죠.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맞아요. 운이 좋으면 돈이 2배, 3배로 불어나요. 동자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이 불어나요? 그럼요. 저기 보세요. 저 양반은 금화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10개나 됐어요. 동자승은 남은 금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불어나면 다시 많아지겠네? 저도 해볼래요. 좋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동자승은 떨리는 손으로 금화 한 잎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걸어볼게요. 주사위가 굴러갔습니다. 동자승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아, 아깝다. 조금만 더 컸으면 됐는데. 금화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 더요. 또 금화 한 잎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졌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금화가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지막 금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엔 꼭 이겨야 해.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주사위가 굴러갔습니다. 제발. 주사위가 멈췄습니다. 아, 졌습니다. 동자승은 멍하니 빈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스님, 더 하실 거예요? 저는 돈 더 있으면 가져오세요. 다음엔 꼭 이길 거예요. 동자승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절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따리를 뒤집었습니다. 한 입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없어졌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화려한 옷들, 먹다 남은 과자들, 어질러진 방. 모든 게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밖에서 저녁 예불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평소 같으면 당연히 참석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동자승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법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야 하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돈을 다시 구할 방법이 없을까? 절에 있는 공양미를 팔면. 아니야, 그건 안 돼. 하지만 다시 게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욕심과 양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자승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보며 마음이 평화로웠는데 지금은 그 별빛마저 불편했습니다. 법당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스승님도 주무시러 가신 것 같았습니다. 동자승은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스승님. 하지만 그 미안함은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일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양미를 몰래 조금만 가져가서 그걸 팔아서 다시 게임을 하면 이번엔 꼭 이길 거야. 잘못된 길로 한 발 더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동자승은 잠을 설친 채 일어났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법당에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동자승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가져가는 거야.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커다란 쌀독이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루에 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자루를 메고 뒤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스승님께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동자승은 얼어붙었습니다. 자루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콰당 쌀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눈빛이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경까지 왔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무엇이 그냥이냐? 스승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절에 있을 수 없다. 네. 동자승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짐을 싸거라. 해 뜨기 전에 떠나야 한다. 스승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자승은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니라. 저는 가거라. 스승님은 돌아서셨습니다. 동자승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본 적 없던 스승님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들, 비싼 물건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람쥐와 놀던 아침, 스승님과 마시던 따뜻한 차. 내가 뭘 한 거지? 절 입구에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법당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나섰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일 좀 시켜주세요. 떡집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너 그 부자 스님 아니야? 이제
돈이 없어요. 일하고 싶어요. 에휴, 우리도 사람이 넘쳐. 미안하다. 과자가게, 옷가게,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습니다. 저 스님 요즘 도박으로 돈 다 날렸다며 절에서 쫓겨났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자 도련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리 가. 밀쳐졌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동자승은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얼굴은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것 좀.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추운 밤이 왔습니다.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쥐가 찍찍거리며 도망갔습니다.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춥다. 이불도 따뜻한 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부처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조금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부신 빛이 폐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뭐지?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빗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동자승은 손을 뻗었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일어나거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여전히 눈부신 빛뿐이었습니다. 이게 천국인가?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동자승은 빗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고통도, 추위도, 슬픔도. 그리고 일어나거라.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동자승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어나거라. 스승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동자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단정하게 개켜진 이불,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여기가 어디지? 스승님께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느냐? 저는 폐가에서. 동자승은 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먹다 남은 과자 상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처럼 깨끗했습니다. 꿈인가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흙으로 더러워져야 할 손이 깨끗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몸을 만져봤습니다. 굶주려야 할 몸이 괜찮았습니다. 이게 대체.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은, 보석은 무엇을 찾느냐? 스승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기, 금화 보따리가 있었는데, 너는 낮잠을 잤을 뿐이니라. 네. 동자승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마을도 가고 도박도 하고 모두 꿈이었느니라. 스승님의 말씀에 동자승은 주저앉았습니다. 꿈이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금화의 차가운 촉감, 약과의 달콤한 맛, 사람들의 칭찬 소리, 도박에서 지는 순간의 공포, 쫓겨날 때의 절망.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동자승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라봤습니다. 그래, 생생했을 것이니라. 스승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부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부처님께서요? 동자승은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스승님을 따라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지날 때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빗자루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낙엽도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내가 청소를 안 했는데? 아니, 청소를 안 한 게 꿈이었던 것입니다.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자승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보거라. 동자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 공양대에 작은 금화 한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동자승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느니라. 스승님께서 금화를 집어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 작은 금화 하나로. 그럼 보따리는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금화 하나가 10개로 100개로 불어난 것은 내 욕심이 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느니라. 동자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꿈에서 한 짓들이 모두 내 마음속에 있던 욕심의 모습이니라. 동자승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예불을 걸은 것, 청소를 안 한 것, 화려한 옷을 입은 것, 도박을 한 것. 저는 제 안에 그런 무서운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느니라. 스승님께서 동자승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이니라. 하지만 저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점점 더 커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었느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 동자승은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처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스승님께서 동자승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내가 배운 것을 기억하거라. 네. 스승님, 법당을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동자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손을 흔들자 다람쥐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동자승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동자승은 서둘러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늦으면 안 돼.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향 연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깨닫게 해주셔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승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꿈에서 봤던 화려한 것들보다 이 별빛이 더 아름답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2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꿈에서 마셨던 그 어떤 비싼 차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네, 스승님. 조금은.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새벽 목탁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똑똑똑.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절대 늦으면 안 돼. 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불을 드리는 내내 동자승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라오너라. 네, 스승님.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 공양대에는 여전히 그 금화 한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스승님께서 금화를 집어드셨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동자승은 금화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은 것이니라. 물이요? 그렇다. 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도 하느니라. 스승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이 보였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꽃에 주면 꽃이 피어나지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다.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니라. 잘 쓰면 많은 일을 이롭게 하지만 욕심으로 쌓기만 하면 자신을 망치느니라. 제가 바로 그랬네요. 내가 꿈에서 본 것은 내 마음속 탐욕의 크기였느니라. 스승님께서 금화를 동자승의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동자승은 깜짝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두려우냐? 네. 또 욕심이 날까봐. 좋은 마음이니라. 스승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욕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동자승은 손 안에 금화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금화가 아직도 예뻐 보였습니다. 갖고 싶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이걸로 무엇 하면 좋을까요? 내가 생각해 보거라.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지. 동자승은 금화를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아니었습니다. 문득 마을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떨고 있던 할머니. 스승님, 저 마을에 가봐도 될까요? 그래, 다녀오너라. 동자승은 금화를 꼭 쥐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쌀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이 금화로 쌀을 살 수 있나요? 그럼 한 섬은 살 수 있지. 그걸로 마을의 가난한 분들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쌀가게 주인은 놀란 얼굴로 동자승을 바라봤습니다. 꼬마 스님, 정말로? 네, 부탁드려요. 금화를 건넸습니다. 손에서 금화가 떠나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쉽기도 했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 나눠줄게. 감사합니다. 쌀가게를 나와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스님이 쌀을 나눠준다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동자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참 착한 스님이네. 부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야.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동자승은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허허, 고맙네. 할머니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동자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꿈에서 비싼 과자를 먹었을 때보다,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께서 마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스승님. 어떠했느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동자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을 쓸 때는 아까웠는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실 때 마음이 이렇게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따뜻했어요. 스승님께서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시의 기쁨이니라. 보시요? 나눔을 말하는 것이니라. 재물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것이지.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펼친 손에는 세상이 들어온다 하셨느니라. 움켜쥔 손. 동자승은 꿈속에서 그 말을 세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손은 항상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엇을? 탐욕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 같은 거죠? 그렇다. 아무리 채워도 계속 더 갖고 싶어지고. 동자승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달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마음이 풍족해져요. 스승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다. 내가 스스로 겪어서 깨달은 것이니라. 그것이 가장 큰 배움이니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다. 동자승은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더 갖고 싶은 것, 더 사고 싶은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스승님, 그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리 생각하느냐?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게 진짜 현실이었다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였느니라. 동자승은 법당 쪽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동자승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자승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꿈속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화의 황홀함, 과자의 달콤함,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던 순간 절에서 쫓겨나던 그 비참함. 다시는, 절대로. 동자승은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평범한 이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똑똑똑.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늦으면 안 돼.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와,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들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네. 예불을 드리고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슥, 슥. 빗자루질을 하는 손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안녕? 다람쥐가 나타났습니다. 도토리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너도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다람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동자승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 당연한 게 아니었어. 청소를 마치고 공양간으로 갔습니다. 스승님께서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스승님. 그래, 고맙구나. 동자승은 쌀을 씻었습니다. 찰랑찰랑. 물에 쌀이 씻기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꿈에서 이 쌀을 훔치려고 했었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아침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소박한 된장국과 김치,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동자승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맛있다. 허허, 매일 먹던 밥인데? 스승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더 맛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꿈에서 먹었던 금가루 약과보다 비싼 차보다 이 보리밥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감사히 먹는 마음이 가장 좋은 양념이니라. 네, 스승님. 동자승은 한 알한 소중히 씹어 먹었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차갑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감쌌습니다. 아, 좋다. 스승님께서 보리차를 내오셨습니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차를 받아들고 호호 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맛이 진짜 맛이었구나. 스승님께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아느냐? 네, 스승님. 동자승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당의 다람쥐, 하늘의 구름, 부는 바람, 따뜻한 햇살. 이 모든 게 보물이에요. 그렇다. 그리고 동자승은 스승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도요. 스승님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내가 참 많이 자랐구나. 모두 스승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덕분이고요. 아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오후가 되었습니다. 동자승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쌀을 나눠줬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스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그 쌀로 밥을 지었는데 너무 맛있더구나.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응? 왜? 할머니께서 제게 더 큰 걸 주셨거든요. 내가 뭘? 행복이요. 동자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허허, 참 기특한 스님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동자승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절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만 쫓았었습니다.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동자승은 서둘러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우물이고 감사는 넘치는 샘물이라는 것을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우와! 동자승은 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이런 거 볼 여유도 없었지. 스승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별을 보고 있느냐? 네, 너무 예뻐요. 별은 항상 저기 있었느니라. 다만 내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제는 볼 거예요. 매일매일요. 좋은 마음이니라. 스승님께서 옆에 누우셨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그래, 저 행복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보인다. 이게 진짜 행복이죠?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 동자승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엉, 부엉. 저 소리도 예쁘네요. 허허,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저도 신기해요. 며칠 전에 저였다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 꿈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느니라. 네, 부처님께 감사드려요.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아, 저거 봤어요, 스승님? 그래, 봤다. 소원 빌었어요? 너는 무슨 소원을 빌었느냐? 동자승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스승님께서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훌륭한 소원이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자승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새벽 예불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공양 준비도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마루에서 낮잠을 잤을 때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도 동자승은 웃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금화도 화려한 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별빛 아래 작은 동자승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탐욕은 끝없는 우물, 감사는 넘치는 샘물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작은 동자승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비추었습니다.